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 2서로 들어가는데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도 한 장이에요. 또 유다서도 한 장입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짧은 부분이 이제 요한 2서예요. 그래서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이다. 그래서 요한 2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주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를 당해서 풀려난 이후에도 그의 사역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권이죠. 지금의 지형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터키 지역이 중요한 것이 나중에 여기가 이제 동로마 제국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탄불이 가지고 있는 터키 지형의 지리적 요건이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지중해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동유럽 이렇게 해서 유럽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이 본산인 이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이스라엘 이제 본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로마 교회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동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그 지역이 과거의 아수르의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이요, 그리고 헬라 제국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문화의 발상지죠. 오늘날에서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초생달처럼 모양이 쭉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쭉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해서 문명의 발상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친 후에 그것이 이제 나일강을 관장하고 있는 거기도 문화의 발상지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당대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문명의 이제 또 하나의 발상지인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래쪽 바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가 나오잖아요. 이디오피아는 바로 솔로몬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 아래까지 해서요. 그 세력이 다 확장이 돼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6세기, 7세기까지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부 그쪽 지역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굉장히 광활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 제국이 장악을 했던 지역보다 더 많이 확장이 된 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쪽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도마간 말입니다.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 그러니까 인도는 알렉산더 대왕도 인도 정복에서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가 일찍 죽습니다. 질병으로. 근데 그 인도까지 관장을 들어가고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요. 해상무역을 타고 해상 실코를 타고 아래로 저 동진으로부터 내려가게 돼요. 어디가 나옵니까? 가야가 나옵니다. 가야가. 우리나라 가야가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해상을 통해서 가야 나라는 자체가 이런 그 인도뿐만 아니라 저 사우디아라비아 지중해하고 전부 무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고대 선조들이요 해상 무역이요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온갖 문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복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지를 통해서는 이제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들어가면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실크로드입니다. 그걸 해서 12세기 원나라가 다스렸잖아요. 원나라는 징기스칸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들은 중국 정통 한족들이 아닙니다. 이 저 위에는 몽골족이에요.
그런데 그 몽골족에 의해서 원나라를 다스렸는데 원나라의 실크로드를 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황제 앞에 나가가지고요, 관직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들 자체 예배당까지 확보를 하는데요. 정통적인 기독교의 복장과 복식과 또 그런 그 예배당을 지은 건 아니었어요. 불교하고 섞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럼 원나라까지 간 그 복음이 원나라의 직속 이 연결된 나라가 고려입니다. 고려는 초반 중기까지는요, 이 중국에 대해서요 굉장히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중후반으로 들어가서는요 거의 그냥 복속되다 부마의 나라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는 문화의 교역이 잘 형성돼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한반도에는 복음이 언제 들어왔겠느냐.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앞으로 이제 역사가 더 발달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제 발견될 건데, 어찌됐든 사도 요한 선생이 이 사도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사도,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올라왔잖아요. 나머지 이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져요. 그런데 이제 요한 선생이 마지막에 이제 AD 90년 전후로 해서요, 이 반모 섬에서 유배가 풀려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 수가 없잖아요. 연세가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서신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서신 가운데에서 1서는 5장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2서는 아주 짧습니다. 1장입니다. 3서도 짧아요. 그런데 3서보다 더 짧은 것이 2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서를 살펴보는데, 이 2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1절을 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표현했어요? 장로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장로인 내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장로는 그 지파, 그 부족 가운데에서 연장자이고, 그리고 나이만 많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용어를 어디다 쓰냐 하니까 사도들에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날에서 우리가 쓰는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은 이제 칼빈 선생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가 제네바 도시가 지방자치처럼 말이죠. 자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는요, 로마의 이 카톨릭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치제를 움직였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던 칼빈 선생이, 이제 불어로 깔뱅이라고 하는데요, 존 칼빈이 이 스위스 제네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장로교의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가 생각했던 그 제도가 뭐냐? 대의정치예요. 대의정치는 뭡니까? 이제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하고요, 교회 밖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회가 구성돼요. 그래서 시민이 뽑은 자들의 대표로 해서 의회가 형성하고, 그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상호 견제와 협조 체제를 형성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와 일반 제레마 시하고 똑같이 적용되고요. 이것이 칼빈의 후예들에 의해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대표자는 이제 목회자인데 교인들의 대표자로 뽑은 사람을 장로라 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교 정치가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했던 오늘날의 장로와 초대교회 장로와 구약의 장로는 똑같이 장로라는 호칭을 쓰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장로는 그런 그 자기 지파 안에서 또는 자기 성읍 안에서 존경받는 연장자, 특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칭했단 말이다. 신약에 있어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호칭은 바로 사도들 반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로라는 호칭을 썼다.
그리고 칼빈성이 썼던 제네바에서 시작된 그 장로라는 호칭은 결국 오늘날 장로교회의 핵심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 칭하면서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했어요. 택하심을 받았다. 그것은 성도로 택하심을 받았다. 구별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부녀, 부녀는요, 이제 15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전부 이제 부녀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녀,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요한 2서의 특징이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요한 3서에 가면은 또 누구에게 하느냐,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한 2서는 여자분들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이 요한 사도가 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다가 분명히 서신을 돌렸고, 이 서신이 결국 회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신은 다 회람이 돼요. 회람된 이 서신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는요, 여성 리더십이 있는, 그러니까 여자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형태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녀라는 호칭을 씀으로써 말이죠, 교회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당 교회 있잖아요. 이런 예배당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줍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가정이 대가족이고 친척들까지 모이면 막 몇십 명이 돼버리고, 그 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면 훨씬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집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부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넓습니다. 홀이 넓어요. 1층 같은 경우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도록 굉장히 홀을 넓게 만들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층에 가서 침대가 있다든지, 또는 2층 위에 3층이나 어떤 구조에 가서는 이제 다락방 같은 걸 만든다든지 옥상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네모 반대가 해가지고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지붕과 지붕 사이에서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고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냅다 도망가야 된다 그랬어요. 환난 때는. 근데 이제 지붕에서 냅다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지붕과 지붕 사이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붕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모델이 성벽하고 붙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집의 구조 자체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성벽, 내벽을 중심으로 쭉 집을 돌려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또 집을 또 돌려요. 또 그 안쪽으로 집을 돌려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통해서 성벽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망갈 수가 있죠. 그래서 환난 때 미운 물건이 밖에 서 있거든 도망가야 되고, 안식일이나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AD 70년에 실제 적용이 돼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됐대요. 그때 이제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다 그때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아니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만 그 성을 끝까지 사수하다가 약 1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 하는 것이 요세푸스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로마는 이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저항을 너무 잘하니까 이것은 아주 악질이다. 그래서 끝까지 발본세본에서 다 죽여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해서 다 죽였고, 거기에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결사항전을 하면서 사회에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를 가보니까 정말로 높더라고요. 난공불락이야. 이건 여리고성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가 요새가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마사다에 가니까요, 세상에 그 높은 산에서 말이죠, 물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갈 때도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빨간 황토로 된 산이에요. 그냥 나무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오냐는 거야. 신기하죠?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안반을 통해서 신기해. 어떻게 그 높이까지.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거기서 천여 명이 생활하다 결국은 그 성까지도 오랜 전투를 통해서 다 망하고 맙니다. 다 죽게 되죠. 이제 망대의 위치까지 말이죠.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 예수님의 동역자 가운데 남자 성도도 있었지만 여자 성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의 사역지에도요, 항상 남자 동역자뿐만 아니라 여자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70% 이상이 다 여성입니다. 그만큼요,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부녀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이요, 특별히 이 이서에는 딱 이 부녀들에게 겨냥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의 마음 가운데 당시에 2000년 전 그 사회적 문화는요, 여자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도 이제 참정권을 준다는데 아예 참정권 자체도 없고 사람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이제 12광주리를 모은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씁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할 때 5,000명 숫자는 여자 어린아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들만 해서 5,00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부녀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5,000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난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만큼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움직이면 애들 다 움직여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요한일서는 부녀들을 겨냥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런 회당과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고 가정 중심의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밖에다 보면은 성현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는 성현교회당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장소다. 그래서 당,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노예를 의사하냐, 총회를 의사하냐, 그럼 중역교회에서 한다, 틀린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도 우리가 문서를 발송할 때도 충현교회당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담양중앙교회당 이렇게. 근데 그것이 다 신학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부속물일 뿐이고, 교회는 누구냐? 그것은 성도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써먹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굉장히 써먹었는데 사실 교회 안에는 정말 사람이 먼저예요.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가 말이죠.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딱 수신을 제안을 시킵니다. 다른 사도들 편지 보낼 땐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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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을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는 딱 끊는 거예요. 부녀와 그의 자녀 딱 끝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자분들한테 편지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서를 잘 들어야겠죠. 특히 여자분들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셨을까? 왜 이것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쓴 편지가 없다니까.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딱 구별했다. 그만큼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부녀들의 그 역할, 부녀 성도들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부녀들의 헌신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 부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나의 동역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도들은 여성도들의 그런 그 도움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헌신자의 태반이 다 부녀들이에요. 그런데 남자들과 여자들의 비율이 비교했을 때요, 오늘날만 이렇게 7대3 정도 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7대3을 유지해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왔을 때 기역자나 니은자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요, 또 일자로 만들면 가운데 휘장을 쳐가지고 남녀석을 구분하고, 또 기역자로 만들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에서 서로 간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때는요, 청소년 때는
야, 교회당이 연회당이냐? 이게 교회 가서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야, 교회 가서 정말 좋은 짝 좀 찾아봐라. 응? 너는 남들 다 아는 연애도 못하냐? 그러니까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을 못한다. 왜 결혼을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옛날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응? 그렇죠? 응? 아무리 가난해도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걸 생각했고, 돈과 상관없이 그냥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읍내로 나와서 생활하실 때 정말 그릇 몇 개, 수저 몇 개, 그리고 쌀보리 한 자루 아주 작은 물품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값은 못 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짝이 없어서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의 부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악한 인권, 그런 부대적,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차별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것이 어디였느냐? 교회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여자 성도들이나 노인 성도들, 또 과부,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아주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었습니까?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과부들을 잘 섬겨야 돌봐줘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자 편에 서 있는 특히 여성 성도들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구조, 국가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중감을 받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막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은 굉장히 힘이 얻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굉장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데 남녀 간의 차별이 없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차별이 없는 세상, 오늘날도 지금 구원은 차별 없는 세상 만든다고 했다가 맨 차별 생긴다고 평등하지 않다고 막 시위하고 난리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난 거예요. 누가? 부녀들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야, 이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 우리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온갖 은사가 남자들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요, 남녀가 섞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사도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120문도의 그 남녀 종에게 동시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세에 가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실을 부어버리겠다. 이걸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여성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당시에 어떤 국가, 어떤 사회, 어떤 종교도 해소해주지 못했는데 어디가 있느냐? 교회가 이걸 했어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부녀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런 그 약자들이요, 굉장한 돌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 한국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업문을 썼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한자를 계속 썼어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옛날부터 한글을 만들었다 해도 학식 있는 자들은요, 다 한문을 써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업문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늘 버림받고 소외돼, 공교육에서 항상 제외돼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 서당에 가고 돈이 있어야 무슨 뭘 배울 걸 아닙니까? 그리고 신분이 있어야 돼요. 신분이 있지 않으면 초시를 봅니까? 진사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대과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혈통에 의해서 신분 제한되죠. 돈에 의해서 배움이 차단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걸로 좋은 거예요. 이제 오늘날 같은 이런 겨울철이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비닐하우스 뭐 농물 작물을 재배합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술 마시고 뭐 합니까? 아니, 도박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것은 새끼나 꼬고 있어야 돼. 밤새도록 할 일이 있어야지.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딱 오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해방을 시킨 거예요. 신분 제도를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경제와 상관없이 다 환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신문명을 가져오잖아요. 외국어 영어를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온갖 과학기술이 들어오고요.
사상이 깨버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가난한 자, 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인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이가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어느 왕도 그렇게는 못 해줬어요. 노비 제도 자체를 교회 안에서 선교사들이 벽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분 제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다 대거 흡수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못 배워서 그러지요.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사대부들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또 이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말이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럼 교회 안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교회 가면 사람 대접받고, 교회 가면 사랑받고,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교회를 가면 몰랐던 것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사상적인 그런 그 카테고리는요, 알고 보니까요, 이게 다 거짓이야. 이게 툭툭툭 깨지는 거예요. 이거 속고 살았구나. 그 틀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특별히 그 부녀와 그 부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십시다. 그 다음 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랬어요. 누구를? 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자기가 참으로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그 용어가 헬라어 용어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런 용어를 썼겠어요? 그 다음 뭡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아낀다. 이것을 다 표현한 거예요. 이런 모든 자들도 그리하다.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라.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성령 하나님이죠.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자기 애정을 듬뿍 드러내요. 사도들은 편지를 쓸 때 맨 처음 인사말을 하는데요. 그 인사 속에 말이죠, 자기 자신들의 사랑과 감정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3절로 가봅시다. 자,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요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 더 붙였네요. 뭘 붙였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다 붙였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한은 긍휼을 갖다 붙였어요. 이게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방인 교회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 부녀들과 그 아래에 있는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없는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을 여기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산상수훈에서요, 팔복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제 덕목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긍휼을 딱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그걸 표현하고 때 또 예, 축복문인데요. 긍휼 썼어요. 그래서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은혜와 긍휼,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성부 아버지로부터 오고 또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이걸 강조해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이 쓴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가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잖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없어요. 장소적 개념의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제일 앞에 세웠잖아요. 14대. 다윗의 자손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누군지 아느냐? 바로 다윗의 왕권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적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가면 내용이 바뀝니다. 거기에는요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시는데 종으로 오셨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는요 역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인데요, 의사 누가가 쓸 때는요 이제 역시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는데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다. 물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바로 그 인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면서 족복 올라가는데, 누구의 족복 올라가냐? 목의 족복 올라갑니다. 그 목의 족복 올라가는 게 바로 마리아의 족복부터 위로 쭉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냥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세 복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한복음만 떨어져 나갔네요.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분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신성을 가지신, 즉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만 별도로 뜯어내서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럼 요한 1서도 그 관점이에요. 요한 2서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하신 구세주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꼭 여기에서 강조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때 논쟁이 하나 벌어진 게 있어요.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어떤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부 아버지가 창조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냐, 이것 갖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다나시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싸웠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예요. 이것이 틀어졌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계속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의 신학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 창조주이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한 바다 하면서 체험적 신앙까지 딱 결부를 시켜놓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한 도마의 복음, 이게 도마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거 요한복음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의심 많은 도마가 누구예요? 현대 교인들이죠. 현대 교인들. 그런데 고백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란 사실.
구원자이면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고백으로 바뀌잖아요.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함부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 평강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주십니다.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걸 주십니다. 평강이라는 걸 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되잖아요. 자,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요. 이 세 가지를. 근데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느냐? 진리, 그리고 뭘로 받아요? 사랑이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받는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받는다. 바로 복음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안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안 믿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친 분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야.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신 분이면서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영생을 선포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천국 문제, 영생 문제, 하늘나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의심을 한 거예요. 장소적으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우리 천당 갑니까? 아니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웠어. 죽어서 어디 간다고 했어요? 천당 간다고 했어.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거든. 죽으면 극락에 간다. 또 도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옥황상제가 있는 데로 간다. 그렇게 다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 어렸을 때 다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오면 이거 톡 깨집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즉 신국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는요 바벨론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 다스릴 때 아수르의 왕, 지금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에스더스를 하고 있는데요 127도를 통치했는데요 자기 나라 직접 통할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120 지역을 127개 지역 인도까지 포함해서요 지역을 127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곳에 자기 분봉 왕이나 이 총통들을 세운 거예요. 총독들을 세웠는데요 거기가 다 실적으로 아수르의 왕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수르의 왕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지배를 하느냐, 누가 통치를 하느냐, 누구의 이 어명이 내려가느냐, 그게 다 그 사람의 나라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썼냐?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근방 팔레스타인 제가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부 로마의 땅이에요. 바로 어명이 먹혀 들어가면, 가이사의 명령이 먹혀 들어가면, 통치권이 먹혀 들어가면 그게 전부 로마의 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로 그 로마의 개념으로 집어넣어서 장소적 개념이란 천국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로마의 개념, 헬라의 개념을 그대로 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가면, 즉 순종하는 자는 거기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성현이 그 뜻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이게 성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는 순간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목사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뭐 지시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명을 내려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저는 다른 길로 갈 거거든요. 요나처럼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나처럼.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실효적 지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주님이 실제로 통치해야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는 뭘로 이루어지냐? 순종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번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히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소적 개념은 누가복음에서 깨져버립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은혜와 긍휼 평강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뭐냐 하니까 진리야. 그리고 또 하나 그릇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은혜라는 이 은사와 또 이 긍휼 평강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즉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딱 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사랑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뭐가 부어져요? 은혜가 부어주고 긍휼이 부어주고 평강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자 이것이 교회다. 그것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가정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예요. 오늘날처럼 아주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뭐 주일학교 돌리고 뭐 청년부 돌리고 남전도 예전도 돌리고 연중계획 짜고 이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다가 무엇을 심어요?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주님의 선물이잖아요. 긍휼을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에 주님께서도 아파하시는 똑같은 이치예요. 그리고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 승리자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이걸 주신, 이걸 교회 안에 세워내라. 그러니까 축도 인사물을 툭 던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서신을 쓴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부녀들이 중심으로 하는 이런 가정교회 안에서는 진리와 사랑으로 탁 틀을, 기초석을 쌓고 있고 그 위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들을 채워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축복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녀들 중심의 이런 그 가정교회,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